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정의 보살장입니다. 이 청정의 그 보살장 그 이름 설명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이 하모 스님은 상대방을 가르치는 기술이 탁월하셨던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법문 자체를 부처님이 가르친 거 연결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청정해 할 때 청 말다는 탁한 것과 상대하는 말이요. 해 지혜는 치에 상대한다. 어리석음에 상대하는 것이다. 220페이지 청정해를 풀이하는 대목에 보면은, 어리석음은 탁하게 오염된 번뇌로서, 어리석음도 번뇌요. 번뇌를 참으로 밝은 것을 얻게 하고, 참으로 밝은 부처님 마음을 얻게 하고, 지혜는 청정한 빛으로서, 부처님의 지혜로서 깨달음을 장엄하니, 청정해라는 명칭은 청정한 지혜로 어리석고 어두운 번뇌를 타파하여 참으로 밝은 것을 드러내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성취하라는 의미이다. 일체 종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체종, 그 어떤 종류이든지 척법은 아는 지혜가 일체 종지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는 지혜, 어떤 것도 알 수 있는 지혜, 막힘이 없는 지혜, 이게 일체 종지다. 이런 지혜는 누구만이 갖고 있느냐? 부처님만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일체 종지라 그런다. 청정의 보살이 미륵보살을 이어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미륵보살은 금강장에서 먼저 윤회 근본을 끊어야 한다는 말을 받아서 질문하고, 그럼 윤회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그 공덕으로 윤회들로 하여금 애욕을 자비로 바꾸게 하였다. 윤회 근본을 끊어야 한다. 그 윤회 근본은 애욕이야. 그래서 그 애욕, 그 마음을 쓰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순수히 드러나는 자비심, 그걸 써야 돼. 자비로 바꾸게 해야 돼. 청정의 보살은 미륵장 가운데서 수중차별이라는 말을 받아서 질문하고, 아까 증득하는데 차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왜 차별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받아서 질문하고, 또한 중생들 하여금 어리석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꾸게 하였다. 신의에서 사료의 본부를 끊고 현의에서 암의 장애를 끊어내며 성의에서 깨달음에 머물지 않아서 망령을 일으키거나 시험멸하지도 않고 진실을 더 알려하라 분별하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는 모두 청량지혜로서 중생의 어리석음을 일체 종지로 바꾸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신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이것도 원각경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다른 데서 쓰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동안 내가 공부, 전체가 짧아가지고 다른 건 못 봤고, 생주, 이멸, 저거는 생상, 이상, 생상, 주상, 이상, 멸상이라 그래가지고 무명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우리 마음을 만들어내서 그 마음 그 자리를 멸하는 걸 멸상이라고 그러고, 그 자리를 멸해서 그 마음을 냈던 그 아상을 멸하는 게 저 이상이고, 아상이 있는 자리는 이상이고, 이상을 넘어가면 80 그 자리에 일체 분별이 안 되는 데서 뭔가 있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저 이제 주상이 있고, 저 앞에 있는 생상은 무명을 이야기해, 무명. 그러니까 무명이 생겨서 3세, 미상 번뇌가 차차 커지면서 나야라고 하는 그 아상, 이상을 만들어내서 거기서 온갖 번뇌를 벌려내는데, 그 번뇌를 멸하는 게 멸상이요. 그 번뇌가 멸해서
아상을 멸하는 게 이상이요. 아상을 멸해서 미세한 보살의 마음자리에 있는 게 주상이요. 거기에서 하나 더 띄어서 무명, 저걸 꺾어내야 이제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 순서만 알아두세요.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이 용어를 막 써가지고 쫙 법문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지 못하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친 번뇌를 제거해가지고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중생집은 다 사라졌기 때문에 현자처럼 보여. 이승처럼 보이는 거 보면.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현이라 그러는데, 현이 이제 이 자리에 가서는 아상이 멸해져요. 아상이 보면. 아상이 멸해져가지고, 너무 미세해서 보이지 않는 탁 빈 그 마음자리만 남아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이 현인 집착을 해보면은. 근데 요걸 뛰어넘어서 미세한 번뇌자리에 딱 들어가면 사실 나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분별이 안 돼요. 거의 없는 것 같아 보면. 그래서 이 3세 미세한 번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부처님하고 똑같아. 딱 하나 남은 것은 생상 무명이 안 깨졌을 뿐이야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있는 보살을 십성보살이라 그래가지고 성인과 같이 봐줘서 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진짜 성인은 아니야. 0.0001% 부족한 성이냐 보면은. 근데 이제 무명이 딱 깨지면 과이 수행의 결과물을 얻은 거야 보면은. 그래서 불과이라고 해요. 불과이. 부처님 불자를 써줘야 돼 보면은. 그래서 신이하고 멸상, 이상하고 현이, 주상하고 성이, 생하고 과이 이렇게 이제 맞출 수가 있는데. 이 부처님 마음자리 각이라 그랬잖아. 그 성품이 각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 깨달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깨달음의 성품과 항상 하시는 분은 열애야, 열애. 하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 마음을 알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부처님의 마음, 그 각성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야, 보면. 함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번뇌가 들끓어요, 들끓지 않아요, 보면. 아직은 들끓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열애의 그 이 본부가 부처님 마음자리하고 같이 하고 있지만은 번뇌가 들끓고 있을 때 이 멸사 있는 이 자리를 본부, 여기 뭐야, 육자에서 나오는 이제 본부, 수순, 각성, 이선, 성문영각, 수승각성, 보살, 수승각성, 열의 수승각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나 보면은. 근데 요 표현이나 같은 내용이다, 아니다? 같은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만 알아도 이제, 읽어나가기 훨씬 편해 보면은. 그래서 이상과 주상, 요사 경계적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3세가 있고 여기는 6추가 있는데 6추 있는 자리, 아상이 있는 자리, 이걸 사상이라고 그랬대. 현상 사자잖아 보면. 그다음에 이건 이장이야 보면은. 그래서 요 경계를 해가지고 요 위에는 2장, 4장이라 그러는데, 요거를 기술론에서 이제 소지장, 번뇌장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같은 내용이다. 그러면서 여기 3세, 6세 가지고 기술에서 말하는 그 마음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이 정도만 이해가 되면은 나머지 그 글을 보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게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게 무슨 소린고 해보면. 그래서 본부, 수승, 각성. 우리가 비록 본부이지만은 늘 부처님 마음과 함께 하는 거야, 보면. 우리가 성문이지만 성문도 늘 부처님 마음과 함께 해보면, 보살도 늘 부처님 마음과 함께 해보면, 부처님은 당연히 부처님 마음자리에 함께 하겠죠,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 있는 그 부처님은 분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거의 주객으로 남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뭘 알았다라고 하는 게 남아있질 않아,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묘하게
알고는 별거 아닌데 묘하게 보면은. 그런데 조금 어렵게 해야 불교가 고급스럽게 보인다. 여러분들이 그 영어 모를 때 영어 쓰는 사람들 대단해 보여요, 안 보여요, 보면? 옛날에 우리가 지랑스님 내가 처음 만나가지고 이거 인연 맺어서 얼굴을 봤을 때, 그 법문 할 때는 앞에다 몇 개월 이렇게 갖다 써. 똑같은 내용 자체를 보면은. 그래야 이제 강남의 지식인층들이 이렇게 우러러 본다고 했었더만. 그런 걸 얼핏 들었던 것 같아, 보면. 나는 이제 무식하니까 응감생심, 이제 그런 데는 못 가고, 그냥 우리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야, 보면. 자, 그래서 지혜를 바꾸자. 신의에서 사리와 분별을 그거 사리와 분별심, 온갖 생각들을 끊는다 이거야, 보면. 현의에서, 현의는 이승이라 그랬죠? 총문영각이라 그랬죠? 암의 장애를 끊어내며, 암의 장애, 이게 아상이다. 내가!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야. 내가 이래가지고. 암의 장애 보면. 암의 장애를 끊어내며, 암의 장애. 여기 내가 알았다. 이게 장애물이야, 보면은. 성의에서는 보살의 자리죠. 깨달음에 머물지를 않아서. 3제자리에 딱 들어가면 사실 거기도 부처님 보면 주객으로 나눠져 있어. 그래서 번뇌가 있는 거거든, 보면은. 그런데 그 자리를 보살도 그게 분별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주객이 떨어진 줄 알고 공부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끝난 게 아니야. 무명이 남아있어. 무명이 처음 일어나는 자를 생상이라 그러거든, 보면은.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미세하게 벌어지는 자리를 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보면은. 그러면서 그게 어느 날 모습을 드러내니까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게, 이상이야. 갑자기 없어서 모습이 하나 생겨났어, 보면. 이 이상이 또 생겨나면 내가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분별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보면은. 근데 그 분별은, 멸해야 될 거야. 그래서 멸상이라고 그래, 보면은. 일단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요. 현의에서 암의 장애를 끊어내며 성에서 깨달음에 머물지 않아서 망념을 일으키거나 쉬어 멸하지도 않고 그냥 부동심이야. 진심을 더 알려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 무심지야, 무심지. 부처님과 똑같아, 보면. 근데 모두 청정한 지혜로서 중생의 어리석음을 일체 종지로 바꾸도록 한다는 뜻이다. 일체 종지까지 가야 돼. 모든 것을 아는 지혜, 부처님 지혜까지 가야 돼. 무명이 타파돼가지고 부처님 지혜가 반짝 빛이 나야 되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중생의 어리석음을 일체종지로 바꾸도록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지혜와 어리석음이 회통하여 반대가 된다는 것을, 지혜와 어리석음이 회통하여 반대가 된다는 것을. 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처님 마음이 인연 따라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인연법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허상인 줄 모르고 집착하면 어리석음이야. 근데 그게 허상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이 없이 텅빈 마음으로 보는 거, 그건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음은 한 끗 차이지. 한 끗 차이가 안 될지도 몰라, 보면. 한 생각 번쩍 하는 사이에 이게 결정되는 것이거든. 집착하면 번뇌. 집착이 없으면 지혜. 이렇게 바꿔 말해도 되겠어요, 보면.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음이 해통하여서 어리석어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그 실체를 봐가지고 회통하여 반야 지혜가 된다는 것은 이미 일체 종지를 이루고,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이루고 견해 상대적 분별이 없다는 것을 말한다. 견해 상대적 분별이 없다, 이 소리는 보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시비하지 않는다는 거야. 따지지 않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보면. 견해 상대적 분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륵보살의 애욕을 자비로 바꾸고, 미륵보살은 애욕을 끊어서 자비심을 가져야 돼. 청량의 보살은 어리석음을 부처님의 지혜로 바꾸는 순서가 이와 같다. 계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근원부터 청정하니 확 트인 마음. 근원부터 청정하니 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보면. 이 부처님 마음이 청정하니까 막힌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확 트인 마음. 수행 단계에 밝히려고 거듭 청하나
비를 아는 점자수의 공을 이루면 진과 망을 다 잊음에 하늘에 태야. 수행 단계는 원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지. 하지만 우리 중생한테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수행 단계, 그것은 환이에요, 아니에요? 환이죠. 그 환인 줄 아는 게 비를 아는, 이건 아니야. 그 비를 아는 점자수에 그게 완전히 알아가지고 모든 것이 환인 줄 알고 실체가 아닌 줄 알고 모든 것을 아는 그 공을 이루게 되면, 일체종지 그 공을 이루게 되면은 진과 망을 다 잊으며 하늘에 태양. 진과 망을 다 잊는다, 이 소리는 주객을 벗어났다는 거야. 진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이요. 망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해서 부처님 마음자리까지 싹 없애버렸단 말이야, 보면. 부처님 마음이 중생의 마음 싹 없애가지고 부처님 마음에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부처님 마음 속에 떡 들어가가지고 자체가 부처님 마음이 돼 있는데 내가 부처님 마음이야, 부처님 마음이야, 이렇게 말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게 말한다고 아직 아상이 안 떨어진 거지, 보면은. 그래서 진과 망을 다해지며 나라고 하는 중생심이 사라지면서 부처님 마음도 사라지면은 이것이 부처님 마음이야 하는 이런 마음조차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낸다. 그 진과 망을 다해지며 하늘에 태야. 그랬어요. 계속을 보겠습니다. 송할 청정 일원하니, 맑고 맑은 그 기운이 일원이야. 원래 하나의 근원,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나온 거야, 보면은. 그래서 청정한 한 가지의 그 근원을 쭉 들여다 보니까 그 마음이 되니까 이 화련이야. 마음이 톡 튀긴단 말이야. 화련이라고 하는 마음이 톡 튀기는 거야. 이 화련이라. 마음이 확 튀면 세상 모든 게 다 보이겠어, 안 보이겠어? 그래서 위명계의하려. 우리 계이라고 하면 계단계자, 위자, 이 수행 단계를 이야기하거든. 마음이 툭 튀으니까 수행 단계 밝히려고, 수행 단계를 밝히려고 청중선이야. 부처님께 청하여서 거듭 설명하고자 질문했단 말이야. 거듭 딱 청하나 지비에 전진하여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아니야 그걸 알고서 점차 들어가서 공 방치하면 일체가 아닌 줄 아는 그 공이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이제 일체 종지를 성취하는 거예요. 보면 성취할 것 같으면 진망을 도망하니, 진 참 부처님 마음이여 망 허망한 중생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분별심들이 도망하니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사라지니, 사라진 그 마음자리에 이를 상천이라. 태양이 천 하늘에 떠 있는 것과 같더라 이거야, 보면. 그래서 12분별만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밝은 태양이 떠서 이 세상을 환히 밝히듯이 내 마음이 환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청정의보살을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청정의 보살장 그 본문 시작을 합니다. 이건 뭐 거듭 되풀이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이때에 청정의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 말에 이만을 조하려 애배하고 정령의 교시로 우측으로 3번 들며 두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으면서 부처님께 사례했다. 크게 자비로우신 세준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널리 이와 같이 부사한 일을 설하시니요. 이 부산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원래는 없는 것인데 없는 걸 드러내가지고 이제 법을 설하시니, 이는 일찍이 보거나 들었던 바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받고 몸과 마음이 대연하여 커다란 이익을 얻었으니 바라옵고 내 여기 모인 일체 법회 대중을 위하여 법안의 법앙의 원망각성을 다시 한번 설하소서. 법앙의 원망각성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법왕은 법의 왕 부처님, 원망각성은 마음이죠. 원망.
원만 오롯한 깨달음의 성품이요 원만각성에 보면 일체 중생 및 모든 보살과 열의 세족께서 증득한 그 내용은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말세 중생으로 하여금 이 거룩한 가르침을 듣고 수순 개호하여 점차 깨달아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법을 청하고 이 말을 마치고서 오체 투자하며 이와 같이 거듭 간절히 3번 청함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청하였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